받으신 줄 믿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뜨거워져서 사실 우리가 여름 지내기가 참 힘드시죠. 그렇죠? 여름만 되면 또 일사병, 열사병으로 돌아가신 분도 생기고,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면 이 햇빛에 이렇게 좀 오래 쬐시면 속이 메석거리고 어지럽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옛날 생각만 하면 안 되죠. 저희 작은아버지가 상당히 건강하시고 아주 건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랑 같이 이제 금추를 하는데 갑자기 어지럽다 이러시더니 그렇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늘에 가서 좀 누우시라고. 그래서 예전에 옛날 얘기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면 이게 옛날 생각만 하면 안 되더라고요. 햇빛에 가서 오래 노출되면 그렇게 메스껍고 또 어지럽고, 그게 그냥 일시적인 것이 되면 괜찮은데 이게 조금만 더 되면 이게 돌아가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름에, 뜨거운 여름에 조심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건강 늘 조심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늘 이렇게 틀박혀만 있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좀 하시고 해서 여름을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할 일이, 그 겨울에 추웠던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때는 왜 그렇게 추웠는지, 그렇죠? 겨울에는 왜 이렇게 춥고, 그리고 여름을 다 잊어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춥냐고. 이렇게 여름이 되면 또 그 추운 것은 다 잊어먹고, 왜 이렇게 더워 죽겠느냐. 더워서 죽어버리겠다고. 이러시면서 살아가는데, 조금만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그래도 고맙고 감사하고, 그거 생각하면 참 뜨겁게 이렇게 뜨거운 여름 감사하게 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고 힘 있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그런 삶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참 귀하고 소중하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냥 정말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지만 이제 정말 이 땅에 사는 생활 믿음을 확실하게 주셔서 기도하면 응답이 팍 오고 또 병자가 확 낫고 막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눈에 확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또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 믿음을 그냥 하늘에서 그냥 막 주실 줄 알았대요. 그렇게 쓰고 기도하는데 믿음이 안 오더래. 안 믿어지더래. 도대체 왜 하나님 나에게 왜 믿음을 안 주십니까? 좀 믿음 좀 주세요. 좀 믿어지게 해주세요. 열심히 그렇게. 그래서 하늘에서 번개같이 뚝 떨어져가지고 믿음이 확 생기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말도 못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믿음이 안 오더랍니다.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성경 말씀 속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딱 보면서 마음속에 그래 그렇지.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기 시작을 하고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하면서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쫙 달라지는 모습들이 자기가 보여져서, 그래서 무디 성경 공부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 무디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 역사가 나타나. 이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겨. 그게 막 믿어지게 되어지고 마음속에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고 막 이 믿음이 생겨나서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게,
이게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에서 보고 그 말씀을 붙들 때 이 하나님 말씀은 정말로 이제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정말로 우리 속에 역사하는 그 말씀이 뭐냐면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브리 사람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바로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 로고스. 그리고 레마라고 하는 말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그리고 또 레마의 말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막 그런 불타는 마음을 주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정말 그 역사를 이루는 그 말씀이 되잖아요. 그렇죠? 어거스틴이 그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도대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믿음도 안 생기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아이들이 놀면 톨레레게 하면서 가서 들어가서 펴서 읽으라고, 책을 펴서 읽으라고. 그 말씀을 듣고 가서 책을 다 펴는데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다 펴서 읽었어요. 전에도 받고 늘 받고 그랬던 말씀인데 그날 따라서 그 말씀이 자기에게 와서 확 닿으면서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그런 중세교회 사이에 없어서는 아니 될 어거스틴이 되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와서 마음속에 박혀서 역사를 이루는 인생을 바꾸는 그런 삶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더란 거냐. 이게 살아있다고. 이게 동화책을 보고 그런 것을 보고도 은혜가 될 수가 있겠죠. 소설책을 보고 눈물도 흘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웨슬레 같은 경우도 대단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는 그렇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오직 한 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성경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 되고자 원한다. 성경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을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잖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책은 어떤 책입니까? 그렇죠? 나의 사랑하는 책, 바로 성경.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게 보는 것이 달라지죠.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이 이런 마음 자세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 이게 굉장한 말씀, 하나님 말씀. 우리 인생에서는 그냥 굉장한 인생의 굉장한 축복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성경은 어느 분이 표현했듯이 신비하기 짝이 없는 책이라고. 읽을수록 너무 신비하다고. 그렇죠? 구약이 39권, 신약이 17권, 합해서 66권이 이게 완성되는 데는 바로 이렇게 1500년이 걸렸다고. 주전 14기서부터 14세기부터 주 1세기까지 1500년이 걸렸고, 무려 40여 명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맞춰져 있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을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누워있는 구유 같다고. 예수께서 누워있는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말이 없지만 그 속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죠. 그렇죠? 그 속에서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죠. 계시록에까지 모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책, 이게 성경. 그래서 읽을수록 신비하기 짝이 없는 그런 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인류 역사의 그런 책 가장 많이 읽히고 지금도 그렇죠. 온 세계에 2025년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성경이 4,121개 언어로 번역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뭐 100개 언어로 새롭게 번역이 되어졌다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약 5억 6,600만 명이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을 접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엄청난 것 아니죠. 예전에 윌리엄 딘테일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 당시에 그런 이야기를 썼죠. 자기는 기독교인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혐오하고, 자기는 안 믿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글을 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10년 후면은 성경을 읽을 사람이 없을 거라고. 이게 잘못된 것이 들통이 나서 읽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그런데 10년 후에 그 사람의 집에 미국의 성경 쓰는 그런 본부가 그 속에 생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 출판하는 출판사가 그 속에 생겼다고. 그 집에.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이 시대마다 얼마나 성경을 그냥 그렇게 없애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5억 6,600만 명이 지금도 자신의 언어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집에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혼자 10권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자기는 듣지도 않은 가져왔는데 그게 왔는데 듣지도 않은 성경책이 몇 권이나 있다고. 그럴 정도로. 아주 성경이 그냥 흔해 빠졌어요. 그런데 다 흔해 빠진 게 아니더라고요. 이북에서는 아직도 성경을 읽을 때 생명을 걸어놓고 읽는다지 않습니까? 성경을 함부로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중세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책값도 비쌌지만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갖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은 그런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했다가 영어로 번역했다가 화형을 당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거 왜 그걸 번역해? 이게 거룩한 책을 가만히 이런 쉬운 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렇게 급을 떨어뜨려 놓는다고. 그게 아닌데, 그렇죠? 그런데 하여튼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성경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성경 말씀 속에도 디모데후서에게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 디모데후서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가 요 디모데후서입니다. 그 당시만 해서도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아주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가장 확실한 기준, 그게 하나님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죠. 그 말씀이 성도를 구원하고 성장시키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의 능력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알았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에게 새로운 사상을 찾아라.
좀 멋있는 것을 찾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미 배우고 확실한 진리 안에 이 말씀 안에 확실하게 서라.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런 것을 이렇게 가져라. 확실한 일에 이 말씀이 능력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이 온 세계를 점령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을 때 남양군도라고 하는 그런 섬을 점령하였습니다. 가보니까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곳에 먼 곳이기 때문에 한 번 가면 오기가 힘든 그런 곳이라 미국 정부에서는 100명을 선발하는데 예전에 우리들이 그 삼천 교육대에 보냈던 동네에서 이상한 사람들 데려다가 그 뭐 잡아다가 이제 다 삼천 교육대로 보냈던 것처럼 그 당시에 그런 아주 불량자들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100명을 이제 모아서 해서 파송을 합니다. 나무를 잘떡 싣고 이제 그곳에 가서 파송을 해서 나무를 심는데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대장이 와서 이리 심으라 저리 심으라 막 이 얘기를 하니까 이게 아주 자존심 생긴다고. 그러니까 그 대장을 잡아가지고 그냥 아주 죽이려고 그러다가 야 우리가 죽이면 또 군대가 와서 또 큰일 날 것 같다. 그러니까 아예 묶어가지고 배를 조그만 걸 구해가지고 보냈어요. 도로 보내고 자기들끼리 허랑방탕하게 사는 거죠. 자유롭게 마음대로 사니까. 그러니까 지들끼리도 뭐 이게 잘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렇게 해서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30년 후에 이제 배들이 그곳에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교회가 크게 서 있더라죠. 도대체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렇게 허랑방탕하다가 지옥 같은 생활을 보내다가 거기 온 사람 중에 하나가 자기 엄마가 가면서 야 그래도 너 가글랑 꼭 성경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성경을 잘해서 넣어줬던 그 성경이 그러니까 너무 지옥 같으니까 술로 다니 완전히 찌들어서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너무 그런 것을 느껴서 성경이 이제 나와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답니다. 그랬더니 이가 어려서 예수 믿었던 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임하고 또 자기만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 식구들에게 또 그 마을에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우리가 다 지옥 같지 않냐. 그래가지고 온 마을이 복음화가 됐어요. 거기서 이분이 이 사람이 그냥 자기가 다 이제 목사 노릇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곳에 온 복음화가 되어서 온 마을이 전체가 이제 교회를 세우고 천국 같은 그런 세월을 보내는 그런 마을이 되었다. 남양군도 섬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은 놀랍게 그렇죠? 사람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달라지게 하는.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성경 가까이 두고 그냥 쳐다보고만 있지 말고 주일날 올 때 먼지 털어가지고 그냥 오지만 말고 좀 한 장씩이라도 꼭 좀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 그게 성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까이에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면 그죠? 배우고 확실한 일에 한번 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저의 널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그게 뭐예요? 역사를 이루는 말씀. 우리 인생에 완전히 바꿔놓을 그런 놀라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뭡니까? 여러분 남을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물론 남을 위해서도 믿어야 되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첫째는 자기예요. 자기가 이 하나님 만나서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이 하나님 만나고 그가 말씀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달리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 속에 이 땅에
행복하게 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으로 온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죽었던 그런 소녀가 달리다고 하면서 일어나라고. 그랬더니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장례 행렬 속에 그 관을 향해서 주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청년아, 일어나라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관 속에 죽어있던 청년이 일어났던 사건이 성경 속에 있지 않습니까? 죽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도 말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역사를 이룬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치유도 되고, 문제 해결도 되고, 역사를 이루는 그 하나님 말씀을 만나는 역사. 그렇죠?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능력,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너는 이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어정쩡하게 살아가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곁에 두고 여러분 그냥 한번 보세요. 1년만 미치라고.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그냥 살지 말고 그냥 1년만 미쳐가지고 살아도 인생이 바뀌어진다고. 그 자기가 경험한 얘기를 책으로 써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인생을 1년만 한번 미쳐보라고. 그러면 그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는 완전히 맡겨서 기왕 예수 믿는 거 주님을 만나고 이 말씀 속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능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지혜를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그런 말씀 아닙니까? 놀라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그렇게 어느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렇게 미국의 제임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아주 심리학자이면서 철학자인데 27살이 되었을 때 그는 신경쇠약증에 걸렸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정신 이상이 와가지고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너무 낙담하고 두려움 속에서, 공포 속에서, 오히려 그 속에 정신병원에 있으니까 더 악화가 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그가 정신이 조금 돌아올 때 그는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이렇게 정신병으로 죽는구나. 너무 그 공포 속에서. 그래서 이렇게 죽기가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정신이 조금 돌아왔을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고 계속 읽고 또 읽고 그러는 중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속에 막 감동이 되어지고 그래서 말씀을 읽고 호흡을 하듯이 약을 먹듯이 그 말씀을 계속 또 읽고 또 읽고 다시 읽고 약을 먹듯이 또 읽고 그렇게 외웠답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이 이제 서서히 이렇게 돌아오고, 그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그날을 돌아보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성경 말씀을 외우지 않았더라면 완전히 미치광이가 되었을 것이라고. 자기가 젊은 시절 그렇게 정신병으로 완전히 미치광이가 될 뻔한 그런 것이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온전히 고침을 받아서 아주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남의 얘기 물론 은혜가 되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보고 외우고 접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 이 말씀은 능력이 되어져서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삶 속에 엄청난 역사로 여러분에게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냥 지어진 말씀이 아니야.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들이 그것을 체험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지는 것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 성경을 보면 여러분 믿음만치 보여질 것이고, 믿음만치 역사를 체험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굉장한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것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 체험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체험을 했던 그 에드워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랬다. 16세기 영국의 왕이었었는데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성경을 봉독할 때가 되면 일어서가지고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감히 앉아서 들을 수 있냐? 그래가지고 일어서서 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존중하고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같이 한 말씀을 보면서도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 말씀을 접하니까 삶이 달라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믿음으로 온전케 되어지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 그래서 어떠한 능력이 있습니까? 뭐가 진리인지를 확실하게 가르치는 이 말씀이 교훈과, 그렇죠?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고 정말 그걸 아프게 하고 회개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깨닫게 하는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야, 이게 죄구나. 나는 그건 죄는 아닌 줄 알았더니. 그래서 책망도 하고 깨닫게 하고 바르게 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돌이키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훈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렇죠? 이 말씀을 점점점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훈련되어질 때 나도 모르게 강력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가르쳐서 바울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또 모세를 가르쳐서 신명기 33장 1절에도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도,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살아가게 만들어 놓는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여러분 톨스토이 책에 재화의 근원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얘기 속에 나오는 이야기는 사이좋게 이웃에 사는 두 집이 있었답니다. 근데 한 집에서 이제 봄에 이제 닭을 사다가 길렀습니다. 그랬더니 닭이 커가지고 이제 닭이 큰 게 아니라 병아리가 커가지고 닭이 되었습니다. 닭이 되니까 요 암탉이 알을 낳았어요. 알을. 근데 이게 알을 지들 집에서 낳으면 괜찮은데 이게 아무데 가서나 막 낳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닭이 알을 낳으면 꼬꼬댁 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옆집에 가가지고 꼬꼬댁 하면서 옆집에 가서 알을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놈 닭이 왜 저기 가서 또 왜 꼬꼬댁거려 알을 낳는가 보다 하고 그 옆집에 가가지고 우리 닭이 여기 와서 꼬꼬댁하고 알을 낳은 것 같은데 알 좀 주세요. 이랬더니 그 집이 그러는 거예요. 알이 없습니다. 알이 없다고. 아니 지금 바로 꼬꼬댁 그러면서 알을 낳는데 왜 없다고 그러느냐고. 안 낳았으니까 없다고 그러지. 그래서 둘이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니까 막 싸웠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뭐냐고. 그러니까 둘이 와서 싸우는 게 이제 남편까지 합세를 해가지고 집안 싸움이 됐습니다. 난리 났어요. 막 서로 싸우고 욕을 하고 그러니까 한 부인이 와서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너무 억울해 죽겠는 거야. 그냥 아니 이게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그냥 몰래 가서 그 집에 갖다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불이 잘 탔어요. 그랬더니 불이 잘만 타면 되는데 그 불똥이 싹 날라오더니 지들 집도 더 태웠어요. 양쪽 집을 싹 태웠어요. 그래 그 잿더미 속에 앉아가지고 두 양쪽 집에 앉아가지고 그랬대요.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싸워가지고 집안 싸움이 되고 집까지 홀딱 날려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렇게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달라져야 되는데 그게 쉽습니까? 사람 변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난리 피우고 보니까 권사님이시래. 아주 그냥 쌍소리를 하고 난리 피우고 뭐 별 욕을 다 제끼고 앉아 있는데 저 사람은 정말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안 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권사님이래. 나중에 보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권사님이 되셔도 장로님이 되셔도 싸우는 데는 뭐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다 가라앉았었는데 구정물통에 콩나물 대가리도 명태 대가리도 다 가라앉아 있었는데 그걸 흔들어 놓으니까 다 올라오는 거야. 다 올라왔어. 아주 맑은 물인 줄 알았더니 이놈 게 그냥 속에서부터 명태 대가리, 꽁치 대가리 아주 그냥 다 올라왔어. 예수 믿어서 맑은 물이 됐는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 한번 뒤집어 놓으니까 이게 다 올라왔어. 다 올라왔어. 그렇죠? 이게 사람 변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신 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을 붙들고 그러니까 절제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자기를 이기는 믿음도 주시고 참을 수 있는 그런 것.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말씀에 사로잡히 내가 말씀을 사로잡는 게 아니고 말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세도 어떤 사람입니까? 승질을 돋구니까 좁혀가지고 죽여버렸어요. 물에 묻어버렸어요. 그 이튿날 나와가지고 보니까 자기 동족끼리 싸우고 앉아있어. 왜 싸우냐 했더니 어제는 애굽 사람 쳐 죽이더니 오늘 우리 쳐 죽일 거야. 이러면서 아주 얄밉게 그래서 들통이 나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렇죠? 나중에 40년 동안 있으면서 그 온유함이 온 땅에 승하더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우리가 성질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착하다고 그러죠. 고집이 떴어요.
그러니까 이건 못 말리는 고집이야. 또 똥고집이 그렇게 있어. 집 속에 살아가는 거야 그냥. 아이고 착하다고요. 뭐가 착해? 안 착해? 다 그냥 그게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독한 사람이 독하다 그래도 다 거기가 거기지. 사람 사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사람 말씀에 사로잡히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사로잡히는 하나님께 붙들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그죠? 그래서 스가랴 7장에도 우리 스가랴는 그러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결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함께 말씀으로 살아잡히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이제는 그 말씀을 우리도 이제 가까이 두고 사랑하는 책 하나님 말씀을 그 붙들리기를 그렇죠? 우리가 준행할 것을 조금이라도 살아가려고 해보세요. 이게 처음에는 안 되죠.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한꺼번에 그래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일꾼 세울 때 어떻게 세우라고요? 그렇게 얼마 안 된 사람을 세우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무리 변해도 나오지. 근데 오래도록 이게 훈련이 되어져서 그렇게 다져지고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서 운동하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 재벌은 나와요. 그런데 이게 오래 훈련이 되면 그 습관을 따라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시간이 되어서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 능력은 이거 말할 수 없죠. 하나님 말씀 우리로 영생을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 인생길을 쫙 비춰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인생 속에 놀라운 것들을 가져다주는 축복된 말씀이에요. 그죠? 복 있는 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작 과실을 맺은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그래서 그 말씀을 가까이 두고 사랑하는 책, 입에 두고 늘 사랑하는 그 책, 형통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이 땅에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연구하고 외우고 자신의 것으로 삼아서 누릴 수 있는 형통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